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계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이사야 40장을 들어갔는데요. 이사야 40장은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이사야가 40장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복음이 뭐냐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사해 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인류의 불행은 죄 때문인데 인류의 구원은 죄를 없애야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을 주신다. 죄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신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영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오늘 이 40장 그 12절부터 42장까지 그 복음을 이제 이 땅에 편만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절차 과정을 쫙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경은 치밀하고 아주 굉장히 편집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읽으니까 뭐 단어가 어렵고 뭐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문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연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계시를 하느냐,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걸 주려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영혼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과연 누가 이루어 줄 거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이런 논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만 가지고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중심부로 쫙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아무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말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정도 살면서 그걸 족한 줄로 아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진리의 겉만 핥고 있으니 어떻게 진리를 아냐고.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복음의 겉을 훑어놓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인류가 있어도 구원받을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음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40장 전체에서는 뭘 말씀하냐?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만큼 우리의 수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느냐? 누가 그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누가 저울로 언덕들을 재봤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알고 지도해봤느냐? 누가 교훈을 해봤느냐? 누가 정의의 길을 가르쳐봤느냐? 누가 그 지식으로 가르쳐봤느냐? 누가 통달의 도를 보여봤느냐?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열방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크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 한 방울과 같고 작은 티끌에 불과하고 섬들은 그 많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레바논 숲이 대단하다고 해도 땔감도 부족하고 모든 짐승들이 대단히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번제물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세상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서 들어갈수록 별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보이는 물질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높은 산만 쳐다봐도 경배하고 큰 바위만 봐도 빌고 이 짓들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물방울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과연 너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알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시다라고 18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 가고 있냐 이거예요. 창조자의 그 능력과 그 창조자의 주권으로 지금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나무를 캐다가 잘라서 우상 만들고 그 앞에 빌고, 또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금이나 은을 사가지고 그걸로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 빌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어느 종교는 그냥 막 겁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금으로 입혀놓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지성을 드리고 뭐 백몇 배 뭐 천몇 배 해가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지하고 빈약한 자들이다. 그 모든 우상들이 하루아침 회오리바람에 다 초계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물질에 불과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만상을 다 지으시고 그 만상에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누가 신이라고, 누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과연 영웅이 있느냐. 이 땅에 대단한 지식자가 있느냐. 알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영웅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한 시대를 뭐 주름 잡는 것 같아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면 다 하자투성이지 진짜 영웅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그것을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다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긍휼의 큰 사랑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랄 것이 그거밖에 더 있냐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다른 길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주신 그 복음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수혜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 전체가 복음의 수혜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21장에 보면 바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섬들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가 과연 누구 앞에 나가야 살 수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아야지 살지. 그 이외에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할 거냐, 이 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이제 시작하겠다 하면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웬 뜬금없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냐.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지가 동방에 한국에 구세주로 왔다고 동방 무슨 교주래요. 이렇게 성경을 지멋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히스기야가 지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셨어요. 히스기야 이후 10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할 걸 다 내다보시고 이제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망했는데 앞으로 누가 너희를 구원할 거냐? 동방에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할 거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바벨론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살려준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고레스를 알진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은 예표란 말이에요. 인류 구원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망한 자부터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동방의 한 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열국을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일으킨 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고레스의 시대를 역사 속에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적어도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레미야서에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읽다가 70년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계시를 받잖아요. 거기에 2300주야 내 짐승의 또 그
큰 우상이 뭐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막 이런 예언들이 많잖아요.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꿰뚫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 역사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 그 이스라엘이 구원의 수혜를 받듯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인류가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는 이 과정을 우리는 확실하게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입증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먼저 되시겠다고 그러세요.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값을 풀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치르고 빼내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41장에 보면 바로 구속자가 14절에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북이나 남이나 다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줬는데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 얼마나 큰 죄인이냐고요. 그래서 다 망했는데 다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신이지 우상은 너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우상을 따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서 그런 우상 딴지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겉다리고 그냥 불호지에 불과하고 필요하기만 하면 뭐 잠깐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치는 하나님으로 살으니까 도무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기 자아까지 내놔야지 되는데 자기 자아가 최고고 그 다음 쳐다보니까 돈이 최고고 그 다음 쳐다보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거야. 사람들이 전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냐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소수인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멸망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산산조각 났고 이미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한 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그 신앙 공동체가 그대로 존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끌고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니까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뽑아서 예표로 쓰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시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42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깨달으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맥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뭘 대단한 줄 알고 자꾸 자기 민족에게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아니 선민이면 뭐예요? 개뿔 선민답게 살지도 못하고 가장 하나님 힘들게 만든 족속이 그들인데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만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네. 뭐 우월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고 거기서 성경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주고 거기서 구원의 원리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절대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로 그 믿음의 맥을 이은 영적인 사람들을 지금 쭉 뽑아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거다. 여기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왜 오느냐면 우리 복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걷어내고 그 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가 대신 희생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의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미신 믿는 것처럼 복이나 받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맨 이런 우상숭배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질 않고 거꾸로 교회가 신의 복판에서 대판 싸움을 싸우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접한 짓들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데 신자들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찢어 벌리고 싸우고 야단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들에게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더니 교회도 망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술집 되고 교회가 세상 박물관 되고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는 의를 세우려고 왔는데 신자들은 의가 아니라 복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돼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의의 뒤를 따르기도 바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의를 세우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도 다시 더럽게 세상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 방법 떵떵거리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메시아는 그걸 다 아시고 사랑으로 다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잖아요. 응?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 우리가 정말 상한 갈대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꺾이셨고 대신 예수님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좋은 이 갈대로 다시 불이 켜지는 등불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갈대처럼 밝은 등불처럼 의롭게 살아야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서 예수 십자가 앞에 그냥 기도만 해서 복만 받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일을 미신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의가 세워지냐고, 하나님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5절부터 7절에 보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도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어두움을 제거하겠다. 눈먼 자를 밝혀주겠다. 갇힌 자를 석방하겠다.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겠다. 낯선 길을 가는 소경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그들에게 지름길로 인도해서 캄캄한 길을 밝혀주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 부자 되게 하겠다고 그랬냐고.
우리의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를 다 끄집어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밝은 빛으로, 의의 빛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할 일은 단 한마디로 나는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새 일. 과거의 이 죄된 일, 어둠의 일, 이러한 멸망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일로. 그게 바로 42장의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일로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이렇게 복음이 이사야서 3장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다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27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2700년 동안 사람들이 과연 이거 알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벌써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어두우면서 뭔 구원을 받고자 하냐고. 그런 열정이 없고 방향이 안 잡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생명의 빛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비전을 같이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의가 실천되고 생명의 빛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시작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가 봐도 금방 아는 복음을 어찌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는 못할지라도 20분만 앉아서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알 수 있는 이거를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죽으라고 잠만 자고 죽으라고 세상 일에 바쁘면 과연 이 진리를 언제 깨닫고 어떻게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이 영적인 것에 과연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